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성 강의 18번째.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랑과 영성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안에 있는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 이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사랑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할 대상도 없고,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매일의 삶이 똑같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죠. 또 기쁨도 없습니다. 매번 짜증만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근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심장의 근육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그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지 못하므로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심근증으로 죽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사랑이 결핍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되고 마침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런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러한 사람의 심장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희열이 넘치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이고, 막 내 안에 막 피가 막 힘차게 심장이 뛰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사랑받음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심장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져서 빨리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틴 노이드 존슨이 구분한 좋아함과 사랑함,
liking and loving. 좋아한다, like. 사랑한다, love.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냥 세상에 막 사람들이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알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는 그와 같은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 그 흔하고 흔한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사랑의 사고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따로 도출해 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러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좋아한다, liking, 좋아함의 단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 loving,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아한다라는 이 좋아함, liking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좋아한다라는 것, 이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본능 속에 지닌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행위도 포함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우리의 육체가 본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것, 육체적인 것,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 이것이 좋아합니다. 지적인 조장이나 이 지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나 사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 이것은 동물과 거의 비슷하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를 쓰다듬어 주고 간식을 주고 하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개에게 큰 소리를 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 얼마나 막 으르렁거리면서 뒤로 피하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해냅니다. 거기에는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도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인 것이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죠. 좋은 옷을 사면 좋아하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 좋아하죠. 인기가 많으면 좋아하죠. 이건 뭐 그냥 본능적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좋아함이고 인간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이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의 인격의 중심되는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외모와 색깔과 온도와 행동, 매너리즘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본능적으로 자기와 코드가 맞음으로 생성되어지는 것.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하고 모든 게 잘 맞는 사람, 잘 어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하죠. 그게 바로 인간의 좋아함의 단계에 있는 사랑이다. 일종의 육체적인 감화력,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집니까? 그냥 쉽게 사랑하고 쉽게 좋아하고 그러다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하고 헤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혼 가정은 날로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랑의 단계가 피상적이고 외모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깊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의 단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피상적인 외모적인 외적인 라이킹, 좋아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저 여자가 참 예뻐 보인다, 나의 기쁨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 깊은 내면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없이 그냥 좋아하게 되고 또 서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면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나는 싫어하고 헤어지는 거, 이게 좋아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피상적인 외모적인 행동 중심주의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함, 러빙, 마틴 노이드 존슨은 이 좋아함의 단계를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파괴시키고 그것 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러빙, 사랑함이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완벽한 탁월함이다. 그것은 훼손 이전에 아담 안에서 빛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적으로 손상되고 더럽혀져서 타락 이후에 혼돈과 불완전과 질병 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훼손되어졌고,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그 혼돈, 불완전, 질병, 냄새나는 것. 그래서 인간의 현 상태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혼돈과 그 다툼과 시기 질투 죄악으로 관철되어진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여 부패하고 냄새나고 주의 질병에 빠지며 또 본능적 자연적으로 아무 매력이 없는 존재, 아무런 매력도 없는 존재, 죽어야 할 존재, 썩어질 존재, 이와 같은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침투하셔서 그 상태를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썩은 인간의 내면에 그 죄악으로 얼룩져진 냄새나는 그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썩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 사랑함, 러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자연적으로 좋아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 조건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 사람의 내면 깊이 들어가서 그의 인격과 만나고 그 참된 실체를 이해한 후에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러빙,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창시자, 사랑의 발원자, 사랑의 샘, 사랑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샘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참된 사랑을 논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필요로 하시고 영원부터 사랑 속에 계셨고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는 사위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사위 구성원으로서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계셨고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정말 꿀샘과 같은 이 사랑의 깊이를 더욱 확대하자,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그 인간들과 하나님이 나누는 그 놀라운 깊은 꿀샘과 같은 사랑을 나누자.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대되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영혼에 새기고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니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고 거기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벽, 인간의 외모, 인간의 그 피상적인 것들을 다 깨트리고 조함에 담겨 있는 그 장벽들을 다 깨트리고 인간 내면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죄와 그 죽음과 허무와 만나시고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협의하여서 성자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에 구체화이신 성자께서 아버지여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면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면 우리 성령님이 저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저 인간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만족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러빙, 사랑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고 존재 방식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재하였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도 당연하게
사랑하는 존재이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안정감과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차갑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 없죠. 그런 인생은 살아도 아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매일 기뻐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변에 사랑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이가 70을 먹고 80을 먹고 90을 먹고 100세가 되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에 행복이 충만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축복하여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사랑으로 존속하는 사랑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사랑의 나라에서도 또 영원토록 사랑하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intelligent, 지능적, 지적이다. 인간의 사랑, 그 liking은 본능적이죠.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고 나를 때리면 나는 싫어하는 거고 내 눈에 막 좋게 보이면 좋아하는 거고 나쁘게 보이면 막 싫어하는 거고 그야말로 본능적인 게 인간의 liking.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intelligent, 지능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비참함을 아셨습니다. 죄인됨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되고 허무하고 악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저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사랑할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악이 다시 씻겨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성도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 사도의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intelligent, loving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 인격 깊이 내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죠. 외모만 가지고 본능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그 죄악과 연약함과 실수덩이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남자를 택하고 여자를 택하고 부부가 되면 그 부부는 이혼이 없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intelligent, 두 번째는 thoughtful, think,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할 때 그 좋아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참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nderstanding,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을 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썩고 냄새나는 것 다 이해하시고 너희가 연약해서 그렇게 됐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사랑의 그 길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복의 길을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 사랑의 대상,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줘야 됩니다. 대상의 추함과 매력적이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취득하고 그냥 행동 매너리즘에 의해서 나에게 이로울 때 좋아하고 나에게 해로울 때 싫어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보다 포괄적, 깊이 들어가는 지능적인 것, 자기 의지적인 것. 그 사랑을 우리 인간 스스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여성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한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과거를 보고 그의 가정을 보고 다 사실은 봐야 되죠. 알아야 되죠. 봤더니 너무 문제가 많고 이거 난 결혼할 수 없다. 난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좋아함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아버지여 내가 저 자매를 알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으니 내 목숨 바쳐서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랑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알고서도 그때부터는 서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 깨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함의 단계의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